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그러니 전주 바른길 교회가 왜 빨리 풍부해야지 저급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그 수도 얼만큼? 7,000명.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이 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약한 자들의 고쳐주신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때마다 점점 많은 수가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르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 그 복음을 두 가지를 계속 전파했을 때에 오늘 그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끄집어 온 이 말씀을 적용되어 온 말씀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7,000명은 열왕기상 19장 10절에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도다. 이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열왕기상 19장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4절 말씀에 오늘 말씀하신 이 7,000명, 오늘도 주어지는 이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7,000명. 그러면 7,000명은 성경에 나오는 이 7이란 숫자와 3이란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수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거, 우리에게 확실한 그 수를 주는데 여기에 나온 7,000을 그대로 7,000 그대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7,000명 많은 수입니까? 이 바른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7,000명을 말씀하셨습니다. 7,000명 그러면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참으로 많습니다. 이 7,000명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 모여서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을 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너희가 1마리 각을 뜨고 나무 제단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또 나도 역시 송아지 1마리를 각을 뜨고 나무에 올려놓고 자기 신을 불러서
불로 응답한 신이 참 신이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일대 850명하고 대결을 붙입니다. 너희들이 그 송아지에 각을 떠서 올려놓은 그 송아지 제물 위에 하나님이 불로 떨어져갖고 이 제물이 태워지면 누구 신이 하나님일 것을 나도 믿겠다. 해보자. 오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합니다. 계속 신을 부릅니다. 계속 신을 부릅니다. 나중에는 막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부릅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고 제단에다가 그 나무 위에다가 각을 떠서 올린 제물이 불에 타지를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에 그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제물 올려둔 그 제물을 향해서 여호와께 부릅니다. 태워달라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송아지 각되어서 올려놓은 송아지가 불에 타버립니다. 나무 주변에 물 고랑까지 만들어놨지만 다 흙까지 불로 태워버립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저 선지자들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지 못하지만 또 내가 알 수 있지만 때로는 이거 무슨 일이지? 잘 알아가지 못한 일에도 성경에서는 꿈에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꿈에도 나타나서 알게 하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그리고 22절은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이 말한 대로 헤롯한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꿈에 지시해 주었습니다. 꿈에 보여주셨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헤롯에게 가서 말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2장 26절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꿈에도 나타나게 했고 환상으로도 갖가지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가 꿈을 꾸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는 꿈이 있죠. 그것은 내 꿈에서 성령께서 뭔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나에게 주는 계시입니다. 꿈이 너무 선명해. 또 어떨 때는 눈앞에 갑자기 내가 영화 보는 것처럼 확 무슨 장면이 딱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딱 사라져요. 이게 뭐야? 우리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그런 우리를 보여주는 것들이 없는데도 어떤 환상을 딱 나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지시하심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환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꿈에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역사하심을 오늘도 아까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나를 위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어떤 생각을 가졌던지 어떤 계획을 세웠던지 그것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한 대로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참 우리는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때 내 계획대로 생각한 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도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칭찬을 해줍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족에 그 가정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오늘도 무엇을 말합니까?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참고 견뎌야 될 것, 내가 인내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생겨납니다. 내가 인내해야 할 때, 그래서 내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인내가 참고 이겨내면 내게 복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열왕기상 19장 18절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암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전주 바른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좋아서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고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을 이곳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합니다. 큰 교회들 우리가 부럽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부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그 크신 뜻이 전주 바른길 교회도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7,000명은 많은 수입니다. 그 7,000명의 의미는 많은 수이고 그 7,000명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7,000명은 고사하고 700명? 그것도 어마어마한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어지는 그 7,000명 정말 많은 수입니다. 무한대입니다. 그 무한대다가 천을 곱하니까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주 바른길교회에 많은 사람으로 성도들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이곳에 전주 바른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7,000명을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진정한 자들을, 구원받을 자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이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크신 뜻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준다 한다면, 오늘도 마가복음 6장 44절은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500리의 기적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들은 사람 수는 세는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자들, 장정들, 이 사람들만 수를 세었을 때 5,000명이에요. 그러면 남자 혼자 온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아내도 데리고 어린아이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수를 저는 곱하기 4를 해서 저는 한 2만 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2만 명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와 어린이까지 또 노인들까지 하면 2만 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수가 하나도 먹을 것이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남은 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같이 축사하시고 나누어지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이때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이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92편 13절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크신 뜻이 바로 전주 바른길 교회가 번성의 복을 말씀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쳤을 때에 마지막 예배 드리고 성우 영신이 마지막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제가 첫 찬양 예배 섰을 때 번성하고 번성의 복을 그때도 선포했습니다. 창대하고 번성의 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번성하리로다가 말씀이 또 나옵니다. 시편 90편 17절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해도 결과가 제대로 완전하게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한 일이 때로는 실패가 될 수도 일도 생길 일들이 항상 살아가 보면 생겨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행한 일이 잘 안 되고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결과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17절은 내가 손으로 한 것이 손으로 행한 일이 견고하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2번을 반복합니다.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고 든든하게 그 결과가 완전히 도출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전주 바른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크신 뜻,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엇입니까? 내가 연단해서 내가 순금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순금같이 정금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전주 바른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어짐을 나타내어짐을 그 열매를 결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연단이 없이는 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을 캐도 재련소에서 막 녹여가지고 다시 그 금을 따르면 불순물들은 제거가 됩니다. 완전 순금만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전주 바른길 교회가 연단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안에 완전히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크신 뜻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로마서 11장 4절처럼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해서 전주 바른길 교회 담임 목사 김현수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완전히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도록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7,000명을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두었다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 25장 37절을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압을 비추게 하며 합니다. 떡상은 12개씩 6개 12개를 올리고 등잔 때는 7 촛대를 불을 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등잔 7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갱신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갱신되어야 하는 겁니다. 등잔 때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2절은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가만히 앉았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하러 길에서 안 나가서 안 해도 내가 다른 사람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만나는 사람에게. 한두 명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면 여호와께서 노래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91편 2절에서 3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전주 바른길 교회에서 하나님은 전주 바른길 교회가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요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잡히면 죽는 거죠.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는 이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7절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시는데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리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아멘. 누가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겠습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나를 공격해 오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나를 공격해 오면 내가 못 견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전주 바른길 교회를 하나님을 강하게 든든하게 확실하게 세웠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만 들어오면 피난처고 하나님의 요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합니다.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말씀합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먹축업이 거의 삶의 주가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하죠. 풀이 없으면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항상 식구가 많아지면 어때요? 천막을 크게 쳐야죠. 더 늘려야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장막이 점점 넓어져야죠. 식구가 많아지면. 휘장을 아끼지 말라 했습니다. 장막을 치려니까 휘장을 조금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식구가 많으면 더 커져야 되니까 휘장도 더 크게 더 많이 준비가 되어야죠. 뿐만 아니라 널리 펴라고 말씀합니다. 줄도 길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2절은 우리에게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내 사업장도 확장시켜주고 내 믿음이 말할 것 없이 커지고 넓혀지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에 있을지 내년에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멀지 않아서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아버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조그만 어린애가 왜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 하고 왜 아빠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왜 엄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냐고. 하나님은 다 아버지라 하면은 초수가 애기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선택하여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합당한 자로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옆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겠습니까? 다 사랑을 받지요. 이 사랑받는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번성케 하실 것임을 암시해 줬는데 이 암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전주 바른길교회 성도들에게도 너가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이 견고하게 박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삶의 모든 하는 것마다 우리가 확장되어지는,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임을 말씀해 주는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산을 인도하여, 이사야 56장 7절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아까울 것 없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앞에서도 더 앞에서도 더 앞에서도 계속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빛은, 생명을 누가 주느냐? 빛을 누가 주느냐?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자. 우리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들이 다 어떤 어둠도, 이 어둠이 나온, 여기에 나온 어둠은 악한 것들, 귀신, 마귀, 사탄, 이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총체적으로 말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빛이 드러납니다.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에베소 3장 7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귀한 사명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그를 여기시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막 생색내고 드러낸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그가 쓰임받지 못함을 봅니다. 막 드러내고 자기 했다고 자기 피하라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봐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막 자기가 했다고 막 생색내고 그런 사람들 별로죠, 별로. 그런데 묵묵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 쓰심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성도들의 눈이 정확해요. 장로 핏대 갈 때요, 그런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된 장로님 된 것을 내가 봅니다. 많이 봅니다. 막 아주 조금 했다고 막 그냥 의시되고 자랑하고 자기 이름 드러낸 사람들은 장로 핏대 가면 다 떨어져.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은 정확합니다. 목사님 앞에서만 막 이런 사람이 있지만 정작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성도들의 눈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눈이 누구의 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죠. 우리는 온 국민들을 그래서 그런 눈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민심이라고 하죠. 민심. 민심을 얻은 자가 왕이 된다고 말하죠. 세상을 폼에 쥐는다고 말하죠. 묵묵히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청소를 했더니, 내가 어디를 한번 가서 했더니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좀 있으면 찬양단이 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씩 오다 보면 이제 생겨나리라고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좋은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고 이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쓸까?
복음을 위해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또 밖에 나가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온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흐뭇하게 생각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귀한 자로 나를 세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7,000명이 되긴 그의 수에 속한 우리는 마음을 늘 항상 갱신해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그 빛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지혜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